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고 들린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심판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이들의 이 동네는 불타고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진멸당했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그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이 오로지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아마 4월 달부터는 이 음성이 조금 크게 들릴 겁니다. 지금은 마이크 없이 그냥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은데 4월 달부터는 조금 좀 크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거나 모든 분들에게 혹시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지금 못 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오셔서 어떤 교회에 무슨 일들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어떤 교제를 나누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앞서서 예배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가 우리 속에 쌓여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중에 또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파리세움교회를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 말고 일단 예배하는 거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현장 예배를 좀 회복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의 비유,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다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각자 자기 밭과 자기 사업체로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살인자들, 그들이 진멸됐어. 그런데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진멸된 자들은 이미 끝났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자들,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밭으로 가고 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처럼 이 살인한 자들, 진멸한 자들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흩어졌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동네가 불살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에 대해서 말한 그 성경 해석자들이 있나 살펴보았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악의 강도에 따른 심판의 세기, 그러니까 악이 크면, 악이 강하면 심판도 강하고, 악이 조금하면 이렇게 조금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왜냐하면 거절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즉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회개할 기회가 막힌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해석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해석자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해석자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구나. 나처럼 이들에게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 거절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막힌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록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된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해석이 이렇게 보는 이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그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소라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간 이 비유 직전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비유 21장에 있죠. 28절 32절 사이에 있죠. 그 비유나 또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어떻게 먹었죠? 다 그냥 홀라당 다 탕진해버린 그 탕자의 귀함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닫혀버린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거리 길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 그렇게 명했을 때 저는 그 아무나 속에 어쩌면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자신의 동네가 불타는 것과 또 살인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뒤늦게 후회하며 왜냐하면 자기들의 동네가 불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거기에 사거리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즉 이전에 거절했던 그들도 그 아무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좀 더 어울린다. 하나님은 과거의 거절보다 현재의 돌이킴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비유 속에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나 제게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당시 왕과 같은 신분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면 풍습에 따르면 잔치를 베푼 주인은 손님들을 위해서 입구에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어? 아니 예복을 입지 못하고 쫓아냈다? 이게 아니 예복을 어떻게 입고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당신 와 그랬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쫓아내? 그리고 슬피 바깥에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풍습을 당시의 그 사회상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복을
안 믿고 가도 아무나 불렀을 때 그 집 앞에서 준비된 예복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거저주는 호의를 거부하고 자기 옷, 그 자기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자기 옷을 고집했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행동은 당시 잔치에 초대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예복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내가 잘나서 입은 옷이 아니라 주인이 그저 준비하고 주인이 입혀준 것 같은 그런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준비하여 입은 옷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된 자라면 당연히 초대한 자가 준비하고 입혀주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만약 다시 처음으로의 말씀을 돌아가서 거절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절했다가 뒤늦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면 그는 왕이 내어준 그 예복을 얼마나 감격해하며 입었을까요? 그죠? 이제는 나에게서 이 심판의 두려움이 떠났다. 나는 이 예복만 입으면 이제 왕이 초대하는 무엇에 이 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그 거절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에게 그 예복은 단순한 예복이 아니라 다시 부여받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죠. 완전한 용납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주인을 모욕하는 처사를 옷을 입지 않고 한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손발이 묶여서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뼈아픈 심판의 선언이었을 것이에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완악한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주인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예복은 뭐가 되는 걸까요? 더할 나위 없는 뭐가 돼요? 확신이 된다는, 그 확신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절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 어떤 지금 씻을 수 없는 내 속에 감춰놓은 그런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지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고 예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뭐예요? 나는 이미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내 자격이 아닌 왕의 선택한 근거에 의한 당당함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절하지 말고 내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예복,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아직도 나를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자신의 나를 위한 보혈의 그 용서의 구원하심의 예복을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록 내가 한때 거절했었을지라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그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신방을 가서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집사님의 몸이 갑자기 확 굳어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한때 거절했던 자였을지라도 그 예복을 지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셨냐면 나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봐야 할까? 비록 내가 거절했던 자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벗어놓고 있는 예복은 무엇이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 예복은 무엇인가를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와 인내,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예복, 즉 용서와 인내의 예복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벗어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정죄가 고개를 들 때마다 이 용서의 예복을 잠시 벗어두고 또 내 조급함이 앞설 때마다 인내에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예복을 팽개쳐 놓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더 이상 다시는 용서와 인내에 이 예복을 벗어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용서와 인내의 예복을 다시 팽개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에 초대한 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이런 완악함을 나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가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제가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또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아직 은혜가 한 발 더 남았다. 여러분 그 영화 아저씨 아시죠? 거기서 주인공이 그 방탄 그 유리를 탁 거기다 총을 쏘면서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은혜의 한 발이 더 남았다. 저는 이렇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그 예복을 더럽히거나 잠시 벗어두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아직 은혜가 더 남았다 하면서 품어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이유에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게 실수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혹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이렇게 무시하거나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한 발 더 남았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안 돼요, 주님.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예복을 지금 벗어놓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벗어놓고 있는 예복은 뭔가요? 아니, 예복은 벗어놓고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치렁치렁하게 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의 옷은, 예복은 벗어놓고 두려움의 옷, 염려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은 저처럼 용서와 인내의 이 예복은 벗어놓고 조급함의 옷을, 그 누더기 같은 조급함의 옷을 걸치고 지금 잔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 정도는 돼야지, 혹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교만대로, 내 이기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누더기 같은 옷을 치렁치렁 걸치고 겸손의 옷은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예복은 벗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복을 지금 여러분들은 벗어놓고 계신가요? 그 예복은 벗어놓고 어떤 더럽고 추잡한 음란의 그 더러운 예복을 지금 입고 이 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다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복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아직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직 은혜가 한 발 더 남았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벗어놓은 그 예복을, 우리가 거절했던 그 예복을 다시 입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잔치의 비유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잔치는, 왕이 예비한 이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내어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라 하시는, 내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예복, 저에게는 용서와 인내의 예복이었고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복, 다시 한번 정갈하게 우리 염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왕의 곁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택함 받은 자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 잊지 않고 이 예복을 다시 입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복 다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